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89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찬송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강의 18번째 시간 거룩을 추구하는 삶, 본문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또 유튜브로 동참해 주신 가족들 사랑합니다. 우리 박미라, 이희경, 배영갑, 박윤수, 이현희, 이현숙, 라승원, 김승경, 투, 이영희, 허서운, 박선영, 신미숙, 박미경, 김현태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성전으로 특별히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어느 장이 특별히 중요하냐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급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장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좀 견고히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그러면은 믿음장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마음에 사랑으로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할 때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복받는 길이냐 그러면은 시편 1편 복 있는 자에 대한 그런 장이 또 있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행복에 대한 장들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레위기 19장을 뺄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이야말로 예수님도 그리고 12제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문구가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속해 있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늘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아침 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된 생각, 말, 행동 이것들을 깨끗이 예수의 피로 씻어내버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레위기 19장에 주시는 가장 분명한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신학, 치유, 행복, 거룩, 여기에서 우리가 거룩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장이 레위기 19장 2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꼭 가슴에 좀 품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레위기 19장 1절 2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전체에 반복되는 어구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3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잖아요. 4절에도 보면은 끝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0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제 12절, 16절, 25절, 31절, 32절, 37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에게 거룩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 이야기다. 내 이야기다. 하나님이 친필로 도장을 찍듯이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친히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준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헷갈려 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니까 내 규례를 너희들에게 전해주니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게 37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그것은 어떤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 어떻게 해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규례들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와 안식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첫 번째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규례란 뭐냐? 부모와 안식일, 이것을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은 부모, 안식일, 하나님, 이것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가지는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뭐처럼? 하나님처럼. 부모 공경하는 자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부모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안식일을 잘 안 지키는 것, 요즘 말로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것, 이건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것, 이건 다 위선이다. 이 세 가지는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행동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저것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부모 경외,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만 썼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인데 이것을 부모 앞에다가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부모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아주 맞물려 있다. 오늘 본문 32절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좀 뜨끔했어요. 저도 군에 오기 전에 수원에서 전철을 타고 출발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설동까지 연구원을 이렇게 출퇴근을 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때. 그런데 딱 수원역에 출발할 때 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음 화서역, 그 다음에 금정역, 안양 가면 이제 사람들이 좀 찹니다. 그러다가 구로,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인천에서 오는 사람, 신도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콩나물 시럽처럼 꽉 들어차요. 눈을 감아야지. 아무도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내가 꿈쩍도 하지 말아야지. 아직도 신설동까지 가려면 절반은 더 가야 됩니다. 어떻게 차지한 자리인데. 그런데 꼭 어리버리한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막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어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보통은 일어서서 여기 앉으시죠. 그러면 나는 막 엄청난 그런 그 가슴에 뿌듯함을 가지고 막 이렇게 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왜 내 앞에 와서 서셔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눈총을 주니까.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그 염색을 안 하신 상태에서 좀 하얀 머리들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이신자 권사님 머리도 참 너무 곱고, 우리 또 김환 장로님 머리도 이렇게 하얀 머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좀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막 염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몰라보게 막 다니시지 말고. 근데 센 머리도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백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그런 분들 앞에서 공경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아주 당연한 일들이다. 우리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기서 이제 부모를 노인으로 지금 바꿨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한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공경한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진심을 담아서 공경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없는 소리 금방 뽀록이 나거든요.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으로 공경하는지 억지로 공경하는지 대번에 아시는 거죠. 우리 조선 효종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수덕 장로님이 효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효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효종이 민간 그 복장을 하고 이렇게 시찰을 나간 거예요. 오늘 같으면은 그냥 한번 몰래 청와대를 빠져나와서 대통령이 딱 비서 한 명 데리고 가락시장을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한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어머니가 임금님을 그렇게 뵙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십리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종이 이 젊은이에게 그 효가 너무도 정성이 갸륵하니 후하게 상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옆마을의 젊은이가 너무 자기도 이제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 앞에 막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임금님, 저놈은 아주 불효자입니다. 그랬더니 효종이 명언을 남긴 거예요.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도 아름답다. 시작. 예, 좋은 것은 흉내를 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겠어요? 불효는 흉내를 내지 말고 효도는 흉내를 내서라도 서로 이렇게 더 아름답게 살아보자. 효종이 그래서 이 젊은이한테까지도 상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가상칠언이라는 게 있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 거기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하셔요. 요한아, 내 옆에 있는 여인이 이제는 네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해요. 왜 요한에게 부탁을 했을까? 사랑이 너무 많거든요.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제자들 다 놔두고 요한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 엄마 좀 부탁한다. 이토록 부모를 경외하는 것, 노인을 공경하는 것, 머리가 하얀 분들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런 거룩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다. 내가 입으로만 거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첫째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걸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걸로 그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박피롱이가 항상 나의 정원 그러잖아요. 우리 정경희 권사님만 보고 계시네. 제발 여러분 성경만 너무 보지 마셔요. 그때 끝났어요, 권사님. 그쵸? 참. 우리 아내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저런 걸 보냐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막 조금만 뭔 말이 나오면 막 요새 눈물이 픽 나오고 그러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의 정원 막 마지막에 뭐 대신 딸을 구해주고 병원에서 나의 정원 하는데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그 결혼하고 나서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정원이가 정말 아주 그냥 딱 무시해버리잖아요, 자기 남편인데도. 그런데 계속해서 나의 정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럴까. 마지막에는 그 마음을 이 아내가 조금 열더라고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무슨 의미실까요? 박피롱이가 정원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평생을 나의 정원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걸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중간중간 쉬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힘써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 딱 리듬을 좀 쉬어주도록 해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한 이 소중한 삶의 리듬,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다.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성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는 뭐라고? 거룩할 성자에 장소 할 때 소자죠.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성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구약에는 지성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소,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곳.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성전이 우리들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이 성전을 성소로 여기면서 성전 안에서 거룩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이 성전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룩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지성소가 되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유튜브로 줌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정 재단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소로 가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성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기종 전도사님이 어제 이렇게 저한테 뜬금없이 저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도 일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전도사님은 언제 쉬어요? 그랬더니 월요일 날 쉰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어요? 잠을 엄청 때린대요. 사실 전도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학원까지 우리 애들을 봐도 12시에도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리듬이 우리랑 달라요. 밤새 무엇을 하는지. 근데 뭐 하냐고 물어보면 또 싸움이 나니까 냅둬버려요, 그냥. 그리고 다음날 해가 중천에 뜨면 막 일어난다고.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딱 이제 첫 목회지로 우리 교회로 지금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이 저녁 예배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모든 신경이 다 지금 곤두서 있죠. 너무 성실하거든요. 그냥 70점 정도만 해도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꼭 99점까지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달만 좀 기다려주세요. 나는 뭔 소린고 했는데 거의 이제 2달이 딱 되니까 완전히 이 전도사님이 거의 이제 이 달인이 돼 있어요. 달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기도 끝나면 잠을 그냥 만땅으로 때운대요. 만땅으로. 그래, 그것도 방법이다. 근데 내 경험상 한번 자기 시작하면 이제 월요일 날 아무것도 못한다. 월요일 날 공부를 하든지 조기 축구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이게 새벽기도 끝나고 잠을 자기 시작하면 평생 그게 리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월요일 날 저도 이제 막 잠을 잡았거든요. 이게 일주일에 피곤이 풀릴 줄 알았는데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막 안 쉬다가 이제 갑자기 만땅으로 잠을 때리니까 속된 말로 잠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해롱해롱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이제 월요일을 휴무일, 정비일, 재충전의 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월요일이 굉장한 고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예배를 쉬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영의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 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이 리듬이 진짜 쉬는 거다. 우리는 왜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충전이 되고 이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만 살듯이 우리 기도자들은 기도해야만, 예배자들은 예배해야만, 찬양자들은 찬양해야만 우리의 안식이 진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은 하나님과 성경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라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 꼭 쉬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 쉬겠습니다. 언약을 맺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는 것, 안식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식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 왜?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명령이라는 거죠. 이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막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으로 나와요. 시간. 저는 처음에 이게 뭔 말일까? 근데 이 목사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주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 5가지 중에 하나,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비워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셔요. 너도 좀 쉬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 주일은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 이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신약의 주일로 바뀐 이유는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돌아가시고 금, 토, 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작은 부활절을 주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쉬어본 사람이 쉰다 그러잖아요. 여행도 가본 사람이 가고. 근데 평생 저처럼 그냥 잘 쉬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면은 갑자기 쉬라고 하면 못 쉬어요. 뭐 하면서 쉬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삶, 쉬는 거다. 쉬어야 하나님도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쉬어야 나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 이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상들이라는 거죠. 그 신상들이 뭐냐?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느냐?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비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로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점도 쳐보는 거죠. 토정 비결도 봐보는 거죠.
사주풀이도 해보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인도에는 신이 수백만이다 그래요. 일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사라고 하잖아요. 신사참배. 일본의 신이 800만이에요. 8만. 그리고 그리스에는 신이 3만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바위에는 바위신이 있고, 물에는 또 물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신이 있고, 하늘에는 또 하늘신이 있고,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그런데 우리나라 개념에 아주 소중한 단어가 있으니 그게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님 혹은 하늘님.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향해서 기가 막힌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이 너무 신심이 강하다, 그런 발견을 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해요. 우리 한국인들이 종교심이 너무 깊은 거예요. 신심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는 단어를 선교사들이 들어보니까는 하늘님, 하나님, 이거구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국민들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예루살렘처럼 우리들의 종교적인 심성 속에 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구나. 선교사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런 단 한 분뿐이신 유일한 하나님, 이분을 섬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고백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성경을 보고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하늘님,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탐심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마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들이 지금 탐하는 게 뭡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아무리 좋지만 우상이 돼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숭배를 받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그것이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내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더 꽉 차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수요일 밤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시작. 우상 숭배, 이것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진부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오늘 거룩을 추구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우상들이다. 우상들. 이 우상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온 이상 우리가 거룩한 삶을 병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 또한 너무 우리가 진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이웃사랑의 근원이 레위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다 재인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장 원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확인했고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야고보도 재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그리스도인에게서 큰 계명,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른 계명들 실은 요 계명 안에 다 지금 압축돼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계명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의 완성, 이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법이다. 이 최고의 법이 맨 처음 나온 것이 어디냐? 레위기 19장 18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절대로 우리에게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추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웃사랑은 첫 번째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는 것. 저희도 시골에서 이렇게 밭농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밭이
이렇게 계속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길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밭은 어머니가 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저에게는 굉장히 교훈처럼 이렇게 가슴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 따지 말라고 하시지? 길가에 그때는 굉장히 지금 같은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한 분들, 비 오는 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가는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동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시골길에 이렇게 막 지나가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외딴 집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따드실 수 있도록 감나무나 옥수수나 그런 것들을 밭 한 떼기는 그대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와서 누구든지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친척들이 오면 바리바리 싸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부모님이 그런 통찰을 얻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보아스가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룻이 그 남겨둔 이삭의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나누면 누군가는 혜택을 받는다. 또 하나 이웃사랑의 방법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또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아주 강박적일 정도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것 아시죠? 그들은 기독교의 문화는 받아들였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아직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기독교의 문화는 아직까지 정착이 잘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문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웃 사랑하는 방법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선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은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손님들이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시작.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죠. 월급 제대로 막 안 줘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또 한때 그 개콘에서 나와요. 사장님 너무해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그리고 또 점원들, 알바생들, 저 같으면은 우리 부교육자들,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면 다 될 텐데, 나도 그런 게 좀 부족하구나. 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몸처럼 아끼고 있는가? 선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교육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그냥 맛있는 식사도 이렇게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명절 때도 막 주시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하는 것은 내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삶으로 체현이 돼야 된다. 구체화돼야 된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다. 요즘에 입양아 정인이 사건인가요? 이걸 보면서 그 동상이몽에 한 부부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격정을 토로하더라고요. 이 부부도 연예인이지만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입양한 딸이 이번에 편입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현수막을 집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안 봤어요? 이 입양한 이 연예인 부부가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이 남자는 막 울먹여요. 그러면서 이 연예인 이 아빠가 하는 이야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요즘에 어떻게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고 죽일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집문서를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게 입양한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입양을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도 우리 부역자들이 지금 이렇게 대전까지 저를 찾아서 내려왔어요. 여기가 뭐라고? 사람들이 대전은 다 시골로 생각을 해요. 안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지금 내려와서 저를 돕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준 사람들이다. 내 피부치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평생 같이 이렇게 추억을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지내심이 어떨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정말 서로를 내가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미워하거나 오해하거나 섭섭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에 철저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어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끼치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발자취를 남겨주시려고.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 찬송 부릅시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판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날 걷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지막 구절이 너무 좋아요. 찬송하며 즐겁게.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나도 고난 당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 이겨내셨고 나도 그 고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주 하나님, 주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고난, 나의 고난,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 주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무릎에 힘을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눈물을 주님 아시죠? 사랑하는 아들의 번민을 아시죠? 우리 자녀들의 그 깊은 생각들을 아시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강력하신 팔로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진학과 진로와 진급, 건강과 물질과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취업과 직장과 사업,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시옵소서. 신경과 혈관과 혈압과 안압과 시신경, 녹내장, 백내장,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리에 아버지 하나님 염증들, 아버지 고관절, 아버지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정신과 신경과 내과 외과 소화기 계통, 주님 비뇨기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뿌리까지 뽑아 주시옵소서. NK 세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로토닌 행복 물질이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만지십니다. 주님 이 시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